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 신령한 복을 가진 성도가 알아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제가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지금 바울이 처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 에피그노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가 원어도 이렇게 올려왔죠. 안 올렸어요 제가.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지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안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정보로 아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다더라. 회사 같은 경우는 사람을 채용할 때 레주미,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제 결정하죠.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경험으로 아는 게 있어요. 만남으로 아는 게 있어요. 같이 생활하면서 아는 게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필요하지만 정말 아는 것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주메를 가지고 사람 참 좋다 그러고 하여를 했는데 같이 일해 보니까 일하기 힘든 사람 이렇게 돼서 나중에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쌍방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렇죠? 인포메이션이 있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알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그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information, 지식,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물론 거룩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말씀을 들어도 그냥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향한 퍼스널한 그런 보이스로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뭔가 경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룩한 지식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파워가 경험되고 능력이 체험되고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알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누구를 알려면 알고 싶어 해야지 뭐 알고 싶지 않은데 무슨 알겠어요?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사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쭉 풀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슴이 물을 하나도 못 마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물물물만 하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마름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나눴던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비군 훈련할 때 말씀드렸죠. 대우 자동차에서 여름인가 초여름쯤 땀을 막 뻘뻘 흘면서 훈련을 하는데 물을 주질 않는 거죠. 계속 물물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봤을 때 앞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아버님 교회 교인이신데 남편이 미군이셨어요. 가끔 우리 집에 오면은 그때는 콜라, 팩콜라, 그러니까 코카콜라, 미국 미제 콜라 아주 사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팩을 가져와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그걸 딸 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나는 계속 그냥 자나 깨나 그 쳐다 저 집 가면 그게 있을 텐데 그게 갈망이고 그게 목마름이고. 그러다가 어떤 친구 하나가 오이 하나를 짠 했을 때 6명이 나도 이만큼 조각 하나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그랬던 적이 있단 말이죠. 이 갈급해하고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상상하고 거기에 전 존재가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갈급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주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갈급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 또 관계, 아픔, 또 어떤 때는 허무감.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면서 이게 인생이 단가? 이게 산다고 하는 게 뭔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걸 좀 더 깊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때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때 말씀을 볼 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의 저서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깨어짐 속에 있을 때, 즉 깨어진 관계, 깨어진 약속, 깨어진 소망 같은 깨어짐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깨어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우리 인생의 깨어짐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주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생수를 맛보면서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 보면 17절에서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이 내주는 하는데 아무런 내가 준비가 없고 아무런 갈급함이 없으면 성령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 계시와 지혜의 영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다, 이런 말씀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신령한 복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성령님 하나님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십니까? 그냥 여러 가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고 말씀 속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없소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없소서라는 기도였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없소서. 이것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갖고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영어 성경 I have called you by your name. You are mine.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 우주를 품으시고 이 엄청난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You are mine. 너는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와지는 그 감격. 여러분들 그 감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와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같이 가면 그때 도시락을 2개를 싸가지고 가야 돼. 2개 싸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걸 싸가지고 반을 먹기도 하고. 왜냐하면 점심도 먹고 저녁 먹고 또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밤 9시인가 아침 8시에 가가지고 밤 9시 10시에 그러면 축 처져갖고 오시오. 들어오면 조금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한승아 하면서 시원한 미숫가루 탄 그 맛있는 것을 가지고 이거 마셔라. 그 이름만 불러도 어머니가 내 이름만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다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야. 회복이 돼서 엄마 하면서 그 준 걸 이제 마시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른다고 했을 때 와지는 그 회복과 그 은혜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게 단순히 기억한 정도가 아니라 나를 케어하셔서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승아 목회하느라고 힘들지? 이런 음성.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사업하느라고 힘들지? 직장 생활하느라고 힘들지? 아이 키우느라고 힘들지? 요새 몸이 참 많이 아프지?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형편을 아시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을 좀 뛰어넘어요. 여기가 콜링 그러면 이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첫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메시지예요. 창조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왔다가 썩어지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했을 때 와지는 그 기쁨을 맛보는 축복, 이 모든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33년을 사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같아요. 사형을 받으신 거예요. 가장 치욕스러운 제목으로. 근데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7마디 중에 한마디가 뭡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실패한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클라이맥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이루셔서 다 이루었도다.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시다 가신 가장 복받은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세상에 떠날까요? 뭐라고 하며 떠날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바울의 기도를 읽어보면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보면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상당히 그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천국 가서 누리게 될 풍성한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좀 쉽게 좀 풀이해 보면,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다시 바꿔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다 천국에 갔을 때 얻게 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의 금은보화와 좋은 집과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봅시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러한 분명한 소망, 천국에 갈 것이요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광 속에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가난, 그래도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가 10여 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집 짓고 편안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그저 열정적으로 사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던지며 헌신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깊이 묵상하고 말씀 연구를 하죠. 아마 그때 그가 천국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건 자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이르로다. 본인이 천국에 관한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진리의 깨달음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 던져도 건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게 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을 통해 미국을 통해 한국으로 오고 우리에게 오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현대의 기독교가 능력을 잃은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뭐라 했어요.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믿음 생활 하더라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그저 사라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나만을 위해 믿다가 사라지는 인생, 능력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다가 사라지니까 어떤 능력을 잃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바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비전이 능력이 되어서 이것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를 하고 있어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찾아내고 발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하게 앉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바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교리에 대한 고백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을 뛰어넘어서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두 마디 하셨잖아요. 첫 번째 마디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움츠러 있던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바로 이 성령이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인 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22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추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께서 부활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주술적인 열려라 참깨,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 능력을 바라는 구체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일어나서 걸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도 베스트셀러에 썼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마릴린 해키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의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난폭한 분이시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많이 학대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누구의 인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가게 되었고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힘이 생긴 거예요. 위로를 받고 그런 남편의 그 난폭한 어비주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 아버지가 어머니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갑니다. 한 번을 갔다 왔을 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다가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서 막 죽이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했을 때 아버지가 빠당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꼼짝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또 가서 치료받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회복이 되고 어머니랑 같이 교회 가게 되고 세례받으면서 행복하게 믿음 안에 살다가 떠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 해키 목사님께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마릴린 히키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설립해가지고 내적 치유와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는 능력, 부활의 능력,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셔야죠.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올 때마다 흔들림이 없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셔서 힘있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악셀레다를 밟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